샬롬, 평안하셨습니까? 2월 10일 수요일 한절 한 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립과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미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과 거부를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급기야 어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죠. 그 논쟁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소 제목을 보면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 논쟁은 누군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치료해 주시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무리들이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바라본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엇갈린 반응입니다. 먼저 무리들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은 마태가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할 때를 제외하면은 지난 1장에서 두 맹인이 치료받은 그때가 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두 맹인, 즉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이 인식되었었는데 이제는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껏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신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별로 경건하지도 않은 이름 모를 수많은 무리들은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의 예언에도 능통하고 가장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 보게 하신 것처럼 그곳의 무리들도 점점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눈먼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고 주장하죠.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권능이 있는 자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이거나 사탄의 영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이 충만하여서 그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성령 모독이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판단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귀신과 사탄은 한 통속인데 어찌 누가 누구를 내쫓고 또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아둔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저 사람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 자신과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거짓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통째로 갈아엎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든 내 삶, 내 입장, 내 안에 그저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아가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우물 안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사는 집이 동남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해가 떠서 적어도 한 2-3시 정도까지는 해가 따뜻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바로 앞에 새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서 해를 다 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집이 좀 어두워졌다 싶었는데 낮에 집에 있는 때가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난 월요일 날 집에 있어 보니까 앞에 높이 올라간 그 아파트가 해를 다 가려서 그 건물 사이로 잠깐 하루에 20-30분 겨우 해가 들까 말까 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믿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집 밖으로 나아가 온종일토록 해를 밝고 따뜻하게 받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주저앉아 꼼짝 않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점차 가리고 있는 욕심과 고집과 죄악과 교만이 높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 틈 사이로 잠깐 들어오는 그 은혜만을 또 그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나무가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선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일을 행한다고 나쁜 나무라고 비방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는 참 좋은 나무인 척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때가 되면 결국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잘못된 나무임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요? 혹시 편협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셨으니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 앞에 세상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나무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가요? 곧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을까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